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오늘은 허무와 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라, 이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생의 허무가 무엇인가? 시련이 오는데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인생의 굴곡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인생의 굴곡이 이렇게 많은 삶 가운데 무엇이 인생의 선이고 무엇이 인생의 아름다운 삶인가? 이제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굴곡이 많은 인생 가운데, 상서투성이 인생 가운데, 늘 내일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 피할 수 없는 그 시련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그 삶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갇힌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참 좋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행하시는 걸 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수많은 허무 가운데 선을 말할 수 있고 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가 무엇입니까? 굽은 인생이 펴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굽은 상태로 있어서 주저앉지 않을까, 이것이 내 저주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공고하고 상처만 남는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남지 않을까. 내가 여기에서 이 줄을 놓으면 한없이 떨어지고 한없이 끝없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볼 때에 어떠한가? 공고한 날, 굽은 날이 있을 때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이 공고한 날을 통해서만이 인생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든 인생, 탄탄대로를 원합니다. 그것을 복 있는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탄탄대로만 걷다 보면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인생 전체를 보면은 굽은 날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게 악이든 선이든 다 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단 한 번도 그 공고한 날에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멈추는 시간이 없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지요. 그게 저주입니다. 모든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없이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결론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인생은 결론이 선이고 결론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론을 보는 사람입니다. 결론이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굽이치는 때도 있습니다.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결론을 내버립니다. 자기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이지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 끝이다, 소망이 없다 결론을 내버립니다. 내가 결론 내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 끝없이 허무한 삶 속에 굽이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결론을 반드시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허무한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점점 더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의 완성에 가까운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점점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때 내 인생이 가장 최고로 절정으로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죽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지금도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과정의 마지막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허무이고 인생의 끝이 참으로 실패처럼 마지막처럼 그렇게 고백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가장 최고의 절정 아름다운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의 결론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며 감격하는,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히고 둘러싸이고 어려움도 많은데 결론이 어떻게 될까?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내가 결론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 그게 사랑이지요.